제가 1989년 8월 31일부로 천하제일 1사단 11년대 군목 생활을 마치고 3일 뒤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듀셀도르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7명의 건장한 청장년들이 쾰른에 살고 있는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듀셀도르프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 따로 교회를 개척할 테니 좀 신앙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 교민교회는 교회가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다 분란과 싸움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싸울 이유가 있으면 안에서 싸우십시오. 저한테 5번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논문이 한참 중요한 때였고 도저히 목회를 할 그와 같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독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제 친구 목사, 아직 논문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맡기고 저는 유년주일학교와 청년 대학부를 맡아서 협동 목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같이 이제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조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교민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외국에서 사는 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에 이민을 가셨다면은 그때 그 기조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나온 것이 1994년이니까 아마 그 설문조사한 것이 1991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뭘 물어봤는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며 삶의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까? 대강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질문에 답한 분들의 90%가 요셉을 가장 존경하며 삶의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이란 말인가? 그런데 제가 살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예배도 드리고 여행도 하고 이 교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 다음에 아하,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했구나.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교민이 나가 있지, 한국 사람이 나가 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나가 있는 나라의 숫자로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고일 거고 나가 있는 사람의 숫자로는 중국이 최고일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 복수 이상의 한국인이 모이면 소위 코리안 커뮤니티, 교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요즘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의 나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코리안 커뮤니티가 각 나라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민사회 가운데서 유독 독일에 형성된 교민사회는 아주 독특한 이유로 세워졌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한참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뭘 건설을 하려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을 월남에 파병을 해서 그걸로 돈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했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독일의 광부들을 그쪽으로 파독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대략 7,900명에서 8,000명의 광부들이 독일로 파독이 됐습니다. 대략 500명을 뽑는데 4만 6천 명 정도가 몰릴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살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은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장 취업해서 간 사람들이 얼마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나라 광부들이 갔습니다. 학력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분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독일어를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뭐 물어보니까 입을 벌리고 이제 야가 독일 말로 예스잖아요. 야 3번 했더니 이빨을 다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깡소주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런 슬픈 교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간호원들은 50년대부터 사적인 교류로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일하고 교류를 맺어서 간 거는 1969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97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무려 12,000명의 간호원들이 독일로 파독이 됐습니다. 참으로 거기서 정말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보내온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설하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 정부에서 루프탄자를 보내줘서 그걸 타고 갔다 왔지요. 그때 1964년 12월 10일에 듀스부르크에 있는 함부른 탄광에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호원들과 광부들을 앞에 놓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저는 그 연설 화면으로 보고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잘 몰라요.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 정말 똑똑합니다. 한국에서는 68명 중에 68등이었던 사람이 외국 나가면 박사가 돼요. 교육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교수로서 24년 그렇게 교육을 해봤지만은 교육제도가 병신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끌어내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획일화된 걸로 해가지고 암기 잘하면 그게 천재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합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주말에 일한다든지 휴일에 일하면은 1.5배에서 2배 론을 줍니다. 독일 사람들은 안 합니다. 차라리 놀지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주말 근무, 휴일 근무를 우리 한국인들이 자청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링게를 들고 뛰어다니고 주사 들고 뛰어다니고 시체 씻고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나 또 열정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페어눈프티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다. 예? 여러분, 독일 사람들 앞에 놓고 설교할 적에요,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딱 이러고 듣습니다. 아멘 전혀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라이덴샤프틀리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열정적이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죠. 120km로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춤추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도로에서 만약에 교통 접촉 사고가 나 보십시오. 3km, 4km 밀려도 상관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디서 반말이야, 민증 까봐,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사고 나면은요 한마디도 안 하고 폴리짜이, 경찰 오면은 니들이 해결하, 옆으로 다 미겨놔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열정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민들이 어디서 살든지 생활이 안정이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독일이라는 나라는 살아보니까요 선진국이 맞습니다. 우리는 요즘 애 안 낳으면은 애 낳으라고 돈 주고 하는데 벌써 1970년대부터 아이들한테 킨더겔트라고 하는 걸 줬어요. 저도 애가 둘 있는 상태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매달 190 도이치마르크, 우리 돈으로 700대 1로 따지면 200으로 따져서 약 14만 원, 15만 원 돈을 유학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받았어요. 제가 독일에 세금 한 푼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그 돈을 주고 애를 낳으면은 에어지용스겔트라고 양육비라고 해가지고서 주마다 다른데 4,000마르크, 6,000마르크씩을 줬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게 주지만은 독일 같은 데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70년 되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적에 박사과정을 얼마 내고 공부한지 아십니까? 저는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대학은 다른 일반 대학보다 학비가 비교적 쌉니다. 박사과정도 쌉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다 끝내려면 대략 3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박사과정 할 적에 매 학기마다 얼마를 냈느냐? 4만 3천 원 냈습니다. 그건 학비가 아니라 행정비죠. 그냥 공짜로 공부시켜준 거예요. 그게 독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일단 공부하고 싶고 공부할 자리가 있으면 연한 제한이 없어요. 제가 주로 본대학에서 공부하고 적을 본대학에다 두고 사는 데가 쾰른이었기 때문에 쾰른대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쾰른대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쾰른 주민들이 책 빌리러 온 거구나. 아니에요. 그분들이 학생이에요. 70이 됐든 80이 됐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자리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졸업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게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손봐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제가 나올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을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진국이 맞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거기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내가 철저하게 이방인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요. 이렇게 쳐다보면 왜 할머니가 저를 탁 짜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오스, 나가라는 거예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막 교수님이 막 화를 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교수님 화낼 거 없어요. 신문을 보세요.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 정강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득표율이 왜 올라갑니까? 당신들처럼 겉으로는 아니하고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아리안 민족주의가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스킨헤드족들이 전철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 스킨헤드족들 사진 보셨잖아요. 외국인들 들어가면 어디서 짐승 냄새 나는데 이런 소리를 스스럼 없이 하고 밤늦게 다닐 적에는 낭패당하기가 쉬워요. 아주 독특한 아리안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가 판치는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민들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위장 취업해가지고서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거기서 대학에 진학해가지고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간호원들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눌러 앉은 거예요. 자, 눌러 앉으면 무슨 좋은 직업이 있겠습니까? 역시 광부로서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3D 업종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적에 방학 때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노동의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아침 6시에 딱 출근을 하면은 15분 동안 아침 먹는 시간을 줍니다. 도시락을 싸가는 거죠. 딱 15분 아침 먹고는 여기 땡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12시 딱 되면 12시 30분까지 30분 식사 시간 딱 줍니다. 1분도 잡담을 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용납이 안 돼요. 3일을 일하니까요,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참 무섭게 일을 시키는구나.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구나. 노동 강도가 이렇게 세구나. 그러니 우리 교민들이 일주일에 넥타이 맬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날은 그들에게 진짜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사람 대접받는 날.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방인이면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다. 1인 지상 만인 지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분들이 왜 요셉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가장 존경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이 교민들하고의 이러한 경험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해가는 역사. 그래서 전문 신학 용어로 하일스게시테, 구속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역사의 한 예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출애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장성한 민족이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핍박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다리, Bridge of Redemption, 구원의 다리, 이런 기능을 한 인물이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창세기는 거의 대부분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족장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음의 3대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3대 조상에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 50장 가운데 무려 11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두 번째로 해당되는 이삭에 관해서는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단 3장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묵직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얘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에필로그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요거가 끝나면 이제 족장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 족장의 시대가 끝나갈 때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이 죽은 겁니다. 야곱이 죽었다. 이 야곱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정반대의 두 상극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형제들로부터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복수의 장애물이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서 죽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요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지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부탁을 하셨어. 내가 죽고 나면은 절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요셉은 네 형들을 다 용서해줘.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에 아주 길게 그리고 세세하게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유언을 다 남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유언을 당사자도 아니고 종들한테 시켰다고요?
거짓말이죠. 이번에는 안 되니까 형들이 직접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살려주시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형들의 읍소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형들을 응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아주 정반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목숨 살려주시오. 상식이지요.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은 사는 것이 최고예요. 무릎 꿇는 것이 최고예요. 고개 숙이는 것이 최고예요. 목숨 구걸하는 것이 최고예요. 정의고 뭐고 상관없어요. 지금은 일단 살아야 돼요. 상식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자, 그 상식으로 보면은 지금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았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케어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상식과 은혜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으로 봤을 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런 얘기죠. 이 땅에서 상식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자동 반사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본문에서 단순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은혜가 오면서도 또 한편으로 상당히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디가 이해 안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저 구절을 읽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은혜가 되셨을 텐데 지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그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이 얘기했을 적에 뭐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딱 갔더니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결박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더니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 파는 겁니다. 묶여가지고 수레에 태워가지고 점점 멀어져가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한 번도 외국을 안 나가봤더니 형들이 이런 식으로 외유를 시켜주네, 너무 고맙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정반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나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당신들 그냥 두지 않겠어. 만약에 당신들 다시 볼 일이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미칠 것 같았고, 그때는 환장할 것 같았고, 다시 만나면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들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아주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나으니까 뭉퉁거려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신앙인가? 그러면 그때는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미칠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과거 대비 좋아야만 그게 신앙인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게링베러 매일처럼 새로워지고 일신 후일신하고 매일처럼 좋아지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쌓이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있어요?
신앙은 과거하고 비교해서 지금이 조금 좋으면은 과거에 절대 용서 못했던 걸 또 뭉퉁거려 가지고서 은혜로 감싸는 것이 이게 신앙인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신앙이 뭔가 또 하나 의문이 든 게, 그렇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만약에 요셉이 여전히 종이었다면 찾아왔을까요? 요셉이 여전히 종이었다고 하면 와가지고 용서를 빌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땅에서 모두가 바라는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지표가 사회상에서 항상 어퍼클래스를 차지하는 것이 지표다? 그것이 현실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인은 도대체 누군가? 옛날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을 적에 한 1년 반 동안 그 교회 짓는데, 여러분들 전임 담임 목사님이 가신 이성준 목사님 그 수정교회 제가 협동 목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불로동에 성전을 지을 적에 옆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적에 제가 1년 반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신자 한 분이 왔어요. 상담을 했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된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지만은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연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뭐냐? 요셉이 정말 용서해 준 거 맞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은 영화 가운데에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엮은 거죠. 근데 쉰들러스 리스트에 보면은 그 유대인 그 포로 수용 소장 괴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악독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뼛속 깊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 눈에 보이면 그냥 권총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에 쉰들러가 이 괴치 소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힘과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이 요셉이 그 권세로 보면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우리 충청도 말로 유도 아니에요. 예? 지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가문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과연 요셉이 용서를 할 거냐, 죽일 것이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IQ가 70 이하인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승질대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80 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할 겁니다. 용서는 안 돼. 그러나 내 지위를 생각해서 앞으로의 내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 다 용서했습니다. 다 제가 케어할 겁니다. 혹시 이런 위장된 용서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 20절과 21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은 목사인 저는 은혜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요셉과 관련된 11장, 창세기에 나오는 11장을 샅샅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거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옛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BC 몇 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테오파니, 신의 현현 현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결국은 같은 시대에 사는 요셉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훨씬 후대에 살았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선사 시대를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울부짖을 적에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가 1인지야 만인지상 자리에 올랐을 때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갑갑한 거가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거는 고사하고 좀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놈의 아버지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약에 보면은 신형상 제작 금지, 고테스필드 페어보테나이트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림도 못 그리게 하고 주상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랬다간 다 죽였어요. 우리가 봤을 때 가혹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주상을 만든다, 그림을 만든다, 그런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해가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자인 하나님이 유한자인 인간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악돼 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한자가 어떻게 유한자한테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놀랍게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미노제 거룩한 소명을 받을 적에 내가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적에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구하리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거는 굉장한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면 I am that I am, 20인 S되어 20인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까? 대답의 거부입니까? 선보러 갔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정인교입니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죠. 대답의 거부예요. 그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알면 전체가 파악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조선일보에 그 바티칸에서 이런 결정이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글자, 그거를 테트라그라티쿰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거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네 글자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글자인지 모르시죠? 요트페 와우페예요. 근데 저거를 읽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저 하나님의 이름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체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제 모든 종교 활동이 중지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붙이냐?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다 보니까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발음하지 않고 거룩한 네 글자로 남겨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마나 갑갑합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적에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는 하나님.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노예에서 재상으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 민족이지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한 식구였어요. 그런데 대제국 애굽의 재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인생이 극과 극에서 뛴 겁니다. 극과 극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하는 이와 같은 삶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이 다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도 갑자기 권세가 주어지든지 부가 주어지면은 그걸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서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MBC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토요일 날 밤 늦게 했어요. 예?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그 완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대근 주연으로 나왔는데 북한군이 쳐내려와 가지고서 머슴살이 하던 이대근한테 노란 완장을 딱 채워주면서 이제부터 저수지 관리인 해라 하니까 이대근이 노란 완장 차고 다니면서 니들 말이야 꼼짝하지 마라.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요셉은 변해도 여러 번 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똑같더라는 거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적에 나 오늘 한가해. I'm so free today. 나 오늘 한가하니까 나와 함께 침대 위에서 한번 인생을 논하자.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일국의 재상 됐을 적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무릎 딱 꿇었을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낮게 있었을 적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과 높게 있었을 적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꼬람데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꼬람데오. 꼬람데오. 꼬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꼬람은 in front of, 뭐뭐 앞에.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히브리어 가르쳐 드렸죠. 장작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천재가 맞습니다. 천재는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바크라트라고 그랬죠. 바크라트,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가 독일어 뭐라고 그랬어요? 에갈, 그렇죠. 에갈. 오늘 꼬람데오, 라틴어. 그러니 여러분은 이틀 사이에 벌써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3개 국어를 하셨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권 이상 팔린 기독교 소설 가운데 In His Steps라고 하는 찰스 셀돈이 지은 In His Steps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아마 들어본 분이 계시고 읽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 시골 교회의 리치몬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맥스웰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운 여름날 짜증은 나고 설교는 안 풀리고 버벅대고 있는데 누가 문을 퉁퉁퉁 두드려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주 병색이 완연한 초로의 페인트 공이 자기한테 직업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직업을 찾아줄 수가 없죠, 목사가. 그래서 권면해서 돈 몇 푼 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택으로 옮겨가지고 정성껏 간호를 하는데 계속 입에서 이 페인트공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막 중얼거리다가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맥스웰 목사님의 가슴에 칵 와서 박혔어요.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예수라면 나처럼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회할 것인가, 예수라면 나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비비적거리면서 설교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익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익 윗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은 얼마가 벌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고람되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헌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다가 2003년도에 은퇴를 하셔서 지금도 이제 조그만 기도원을 하고 계세요. 91세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셔서 옛날에 6.25 때 콜레라에 걸리셔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얼마나 엄하셨는지 몰라요. 거의 스파르타 교육의 표본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남매인데 아버지가 스매끼리 찾아와, 일본 했으니까 손톱깎이 발톱깎이 찾아와 했는데 못 찾아오면은 4명이 쪼르르 매를 맞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손톱깎이 못 찾아온 것이 사남매가 맞을 일인가? 그 정도로 엄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워낙 못나기도 했지만 대학교 때까지도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았어요. 그렇게 엄한 분이에요. 지금도요, 제가 가면은 뭐 쥐잡듯이 하세요. 91세 되신 분인데. 예. 저도 할아버지인데, 저도 손주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옛날에 부흥 사셨어요.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부흥회 나가시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네. 천국 필요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제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서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점점 불안해요.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아버지는 어려운 분, 무서운 분. 그런데 제가 독일 유학 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육군 중의 퇴직금 360만 원 들고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받는 사례비를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12월 31일 저녁에 12시에 전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전화기에 대고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어느 사이에 나에게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내가 못된 길로 갈 적에 슈퍼 아저씨가 제 종아리 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종아리를 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제 지갑이 비었을 적에 당신은 굶으면서 제 지갑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더 베스트를 주시는 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아저씨로 머물러 있거나 무서운 분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작품 아시죠? 그 작품에 보면은 그 악마 이름이 멤피스토펠레스입니다. 멤피스토펠레스가 괴테한테 와가지고 파우스트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엄청난 돈 다 주겠다. 최고의 권위 다 주겠다. 단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파우스트가 팔지요. 여러분, 이게 작품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 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 다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잖아요. 제가 강남구청역하고 청담역까지를 집사람하고 산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돌고 오면 2시간입니다. 돌면서 딱 교회 한 군데 발견해요. 저는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죄송하지만 강남에서는 성령이 만몬한테 졌다. 강남에서는 월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교회가 백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자리 잡아가지고서 커다랗게 된 교회든지 아니면 쭈그러진 교회든지 못 견뎌서 밖으로 난 교회는 있을지언정 월세 사는 교회는 강남에 없어요. 적어도 제가 사는 데는 없더라고요. 만몬의 신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제가 강남 한 구석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밤에 소위 신문에 날 만한 모든 일들이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활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못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려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상황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변치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보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대개 창세기만 가지고 요셉을 아실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요셉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힌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고 성경 밑에 훗노트 각주를 달았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히브리어로 혼, 히브리 원어로는 혼이라고도 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쇠사슬이 매였다라고 하는 말이 뭘로 읽을 수 있냐면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혼비백산했다, 넋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양쪽에 착고가 딱 씌어져 있는 이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쪽에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눌러랄라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적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만 나오죠. 시편에 보면은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착국에 처했을 적에 그의 머리가 혼비백산했다, 넋이 나갔다, 우왕좌왕했다, 환장했다. 내가 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을 지킨 대가입니까? 환장했던 거예요. 저도 그 상태에 있으면 환장하고 여러분도 환장해. 똑같아요. 요셉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은데 그 유혹을 견뎌낸 거예요.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쓴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비포와 애프터여야 됩니다. 성령만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국이 인도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섹스피어 말고. 누군지 아십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적에 종교학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에 종교학 시험에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하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험을 보면 대략 3시간씩 봐요. 그래서 빵이나 물이나 다 가지고 들어가요. 빵 먹고 물 먹어 가면서 막 이만한 빈 쪽지 3-4장씩 주고 그걸 다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 시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방법이냐?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걸 그 주제를 풀어내는 것 속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땡 해가지고 학생들 막 새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펜도 안 잡고 가만히 고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학생들 다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감독관이 와서 보니까 이름도 안 쓰고 있어요. 어이 학생, 끝날 때 다 됐어. 이름이라도 써. 그러니까 그쪽에 펜을 딱 잡아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한 줄을 딱 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다. 와, 천재 맞습니다. 천재 맞아요. 저도 20몇 년을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런 답안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천재 맞아요. 여러분, 미물인 물도 자기 조물주 앞에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나를 만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변하는 게 맞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중요한 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딱 이 질문 던지고 시작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